교회의 본질과 비전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처음 구절에서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16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장장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농사 제도를 강화해서 유다 땅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그런 유능한 왕이었고요. 또 성을 튼튼하게 쌓았고 신무기를 개량해서 외적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남유다가 제법 강했습니다. 비록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만큼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했으니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꽤 잘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거룩하게 유다 땅을 잘 다스리더니 나라가 안정되고 자신이 존경을 받게 되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중에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 일, 제사장들만 하는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벌로 나병에 걸리게 되지요. 결국 격리된 채로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나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신하들은 왕으로부터 자신도 병이 옮길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왕을 격리하게 되지요. 하지만 정작 우시야 왕으로부터 전염된 것은 그 나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염시킨 것은 죄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유다 땅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후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타락 왕국이 되고 맙니다. 감자 하나가 상자에서 썩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썩게 되죠. 그와 같이 우시야 왕이 타락하게 되자 이것을 기회로 유다 땅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11년 뒤에 우시야 왕이 죽은 지 11년 뒤에 그의 손자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의 최대의 악한 군주였습니다. 1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가 해놓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수입하고 우상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유다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몰렉 우상을 유다 땅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은 음행하면서 타락을 했고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우면서 타락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것들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울한 시대를 내다보고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우상하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상 앞에서 행음하고 자식을 불태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폭력을 가해도 가만히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이사야가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기도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가 무엇이죠?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왕이 그 보좌에 앉게 되면 그의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니 높이 들린 곳에 보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록 우시야 왕이 죽고 이후의 나라는 악한 왕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절망 가운데 성전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남유다의 미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비록 남유다는 악으로 물들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 나오게 되면 그곳에서 가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이사야는 성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주께서 계신 성전에서 또한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스랍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우리가 2절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 천사는 날개가 몇 개였죠? 6개였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또 두 날개로는 날며 나머지 두 날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6개의 날개 중에 4개의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로서 겸손한 천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극을 보게 되면 왕 앞에 나가는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하고 나가죠? 왕 앞에 나가는 신하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은 넓은 옷 속에 감추고 뒤로 감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하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왕을 높이는 것이지요. 지금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감추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감추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들은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찬란한 영광을 직접 보게 되면 피조물인 천사들이 사그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여름날 날벌레들이요, 빛을 보고 몰려와서는 전기 살충제에 닿아서 바싹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지요. 피조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도 직접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태양도 직접 볼 수 없는데 하물며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찬란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조물들은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사들은 자신의 얼굴들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서 몇 번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때였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는요,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아온 베테랑입니다. 그의 인간 경험으로는 그 시각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주님의 말씀 아래 압도된 베드로는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불현듯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이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지요. 주님이 조금만 나와 더 함께 하시면 날벌레가 그 빛 앞에서 타들어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바스러지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지금 스랍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영광을 그들이 감히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모실 때에 그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함께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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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들은 이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찬송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그만큼을 누렸던 것입니다. 최상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누리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충만하신 사랑을 누리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겨운 남녀가요, 그 사랑에 겨울 때에 무엇을 하지요? 서로를 칭찬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찬양함으로써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의 예배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천국에서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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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찬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나 행복한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해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가득가득 채워 넣으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뵙고 우리는 그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천사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나 요한처럼 천사들의 찬양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예배에 참석하는 중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의 예배는 1시간 동안 먼저 찬양하는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였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모두가 1시간 동안 얼마나 은혜 가운데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찬양하던 중에 성령에 충만했던 누군가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악기 연주는 멈추게 되고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는지 지상의 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방언은 할 줄 알지만 방언으로 찬양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으면서 정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천국에서 내가 지상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들었던 소리가 이 소리였지. 내가 이제 영원히 이 소리를 듣겠구나. 그렇게 저는 아마 그때 그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천사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단지 청아하고 아름다운 소리에 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청아하고 장엄한 노랫소리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전이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쳤고 그 소리가 성전에 있었던 거룩한 그 향 연기를 온통 진동시켰다. 그래서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에서 음악이 나올 때 그 핸드폰 음악 나오는 곳에 손을 가만히 대보면 어떻습니까? 바르르 떨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리는 에너지이고 힘입니다. 핸드폰 소리에 가만히 대보면 그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손가락의 피부를 미세하게 흔들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처럼 소리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들었던 찬양하는 소리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던지 문지방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피우던 향이 그 소리로 인해서 충만하게 퍼져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천사들이 그것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온통 가득한 그러한 성전을 이사야가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성전이야말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비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란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전함으로써 성도들께서 주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감싸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가보면은요,
항상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동네 바보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교회 하면 가면은요,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이라도 교회에 오면 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존중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그런 분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모름지기 정의를 부르짖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항하는 정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들의 말에 참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는 이사야 선지자가 불안하게 내다봤던 그 미래처럼 그런 세상이 지금 점점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과 지도자들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하스 왕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들여왔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그런 헛된 법률들과 제도들과 사조들과 정치과 철학과 문화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가정의 기준들을 파괴하고 있고 남녀 간의 온전한 사랑의 기준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건전한 사람의 사랑들이 파괴되고 그릇된 사랑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그러한 제도들 때문에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따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들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느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주의에 흐르고 있고 한탕주의에 빠져 있으며 허무주의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과 몸을 망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고 자살하지 않는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러한 상황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으니 우리는 변해버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분의 말은 결국 뭡니까? 자기만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가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버려야 하는 지경까지 왔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곳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롯과 그의 딸들만 믿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으로 치닫을 때에 대항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점점 유행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마귀의 행위들을 법제화하고 시행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악에게 굴복하고 양보하고 세상에 순응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타락이 절정에 치닫는 그런 지역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해서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항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분들의 그러한 말씀보다도 더 성경적이고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교회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들어간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들어간 성전에는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여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말씀도 온전히 전달해야 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도 돌봐야 하고, 사회 정의도 부르짖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가득하고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그래야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져갈 때 도무지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쉬리에 빠져 있었던 그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실컷 하나님을 원망하고 넋두리하려고 성전에 찾아 나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자 그는 그곳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이지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세상 가운데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따지려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온전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의 성전이었습니다. 찬양을 채워넣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절망에 빠졌던 이사야가 그곳에서 할 말을 잃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도 백성들처럼 부정한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족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학자였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미래학자였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성전에 들어와 보니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도 타락한 백성들과 다름없이 입술이 부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지없이 심판받고 사그라질 멸망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자신의 정말로 죄인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때에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랍 천사가 벌겋게 핀 숯불을 가지고 그 부정했던 이사야,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사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전을 찾지 못했던 이사야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신 성전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소망을 찾게 되고 그의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고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죄를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신 뒤에 그에게 묻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말하시죠. 그때에 변화된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탄생하는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섰고 그를 통하여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머물렀던 그러한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우리 삼성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비전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거듭난 후에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을 잃고 시리에 빠졌던 이사야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사야를 만든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곳 교회에서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